그래서 이제 25장에서도 먼저는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반은 기름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게 되니까 이 처녀들이 막 다급하고, 둘 다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그러나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여자들은 자기의 신랑을 맞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는 자나 둘 다 이제 맞이한 사람이나 신랑을 맞이한 사람이나 맞이하지 못한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은 등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는 맞이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았냐 졸지 않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대비를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지 못했는가,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냐 아니냐, 이런 것에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또 달란트 비유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결산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서 이 달란트 비유 설교를 여러 번 했고, 또 여러분들도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어디 있냐? 주인이 나중에는 오셔서 주인이 와서 자기가 맡기고 갔는데 그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을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그거는 몰라요. 주인이 언제 와서 결산할지는 몰라. 그러나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열심히 나가서 장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활용하고 해서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서 기쁨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언젠가 와서 우리에게 결산을 하는 때가 있는데 반드시 결산을 한다. 그 결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염두하고서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달란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 이 달란트는 로마의 최고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뿐만 아니라 이 달란트를 헬라에서도 달란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그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도 이 달란트의 개념이 있었는데 무게가 달랐어요. 그 무게가 로마는 더 이제 무거웠고, 금 1달란트 했을 때에 제가 이거 조사를 좀 해봤는데 3.23kg이 한 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헬라에 사용했던 한 달란트는 이거보다도 좀 못한 20몇 킬로가 한 달란트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추정을 했죠.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버는 그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10만 원만 친다 하더라도 이게 6천 데나리온이 모이면은 그러면은 한 달란트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이렇게 해서 가치를 이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걸 그 금에 대한 시세로 좀 생각을 하면, 무게로 오늘날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32.4
32.3kg이 로마의 한 달란트였는데 금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1kg가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네이버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1kg가 1억 3,988만 원이래요. 1kg이 금이 오늘날 현재 시세에 따라서 한다면은 1억 3,900 대략 1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32.3kg이니까 45억 1,800만 원. 한 달란트가 45억 1,800만 원. 두 달란트라고 했을 때는 90억. 그리고 5달란트로 했을 때는 225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그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은 전체 이 달란트 비율을 이번에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주인이 뭘 원하는가, 주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달란트 비율을 오늘 이번에 한번 다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어느 굉장한 부자인데 이 주인이 평소 자기가 보아왔던 종들을 이렇게 세 사람을 뽑았는데 첫 번째 종, 두 번째, 세 번째 종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너 이거 내가 알아서 한번 운영해봐 하면서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떠났어요. 타국으로. 사업이 굉장히 바쁜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떠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신다고 나에게 이렇게 225억이나 맡기셨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나가서 장사했다. 즉시로 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그걸 사용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감동하고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근심을 했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민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는 걸 보고 또 한 사람 2달란트 주는데 자기에게 1달란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심되는 거예요. 이 돈의 무게라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이 5달란트에 비교한다면 1달란트 작은 거죠. 2달란트에 비교한다면은 저 사람에 비교한다면 내가 받은 1달란트는 또한 초라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땅에다가 묻어 두었대요. 땅을 파가지고 깊은 데다가 묻어 두었다가 내가 주인이 오면은 그대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18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숨겼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할 때 너희들 나에게 받은 달란트 그만큼씩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냐라고 이렇게 결산을 할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묻어두었던 땅을 파서 주인에게 받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렸는데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주인에 대해서 관점을 맞춰서 보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돈을 맡기면서 평소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물론 5달란트에 비한다면은 1달란트는 작은 게 맞아요. 2달란트에 받은 사람에 비해서 본다면은 1달란트는 2달란트보다 작은 게 맞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한 달란트 금의 시세에 따라서 말한다면은 45억이라고. 절대로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도 다른 사람의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45억조차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좀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투자하지도 않고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분입니다. 나에게 뭘 하려면 그만큼의 돈을 주시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투자도 많이 안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굳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어떤 여기 반감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에 주인의 믿음에 반해서 그 땅에다가 그 돈 묻어놓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거 소심한 복수 같은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들이민 거죠. 여러분, 주인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은 굉장한 부자다. 제한이 없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더 남겼잖아요. 그때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돈에 대해서도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돈이요. 그죠? 절대로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 돈이 얼마만큼 되냐 이거는 주인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관심을 두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특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산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재능에 대해서나 여러분에게 맡긴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한다. 이게 주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은 이익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인이 보는 것은 뭐냐?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태도.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남겼잖아요. 네, 결과가 좋아요. 근데 주인이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악한 종아, 내가 정말로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취리하는 사람에게,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차라리 이자와 원금을 나에게 받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무언가 남기고 이익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결산하면서 그 적고 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했는가 이것을 보시고,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남기지 못할 수고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했다고 한다면 주인이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주인을 향한 믿음에 대한 배신이고요, 주인에게 소심한 복수하는 거예요.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나에게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으면서 무슨 이득을 원하십니까? 이런 태도로 주인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인에게는요, 주인은 풍성한 분이에요. 주인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것으로 이렇게 막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를 보시면서 주인이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열심히 남기려고 했던 이 사람의 태도, 이런 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그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결과.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거기서 그 주인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주님이 주신 것이 좀 너무 작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래도 좀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목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참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기의 자리에서 절대로 작지 않거든요. 지금 1달란트 맡긴 것도 45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인생 보내시고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시고 한 게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1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기고 이런 걸 원한다기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 1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주인에게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 특별기도에도 지금 12차를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에 대한 태도로 자꾸 보이려고 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크기와 규모에 대한 것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요. 항상 나에게 결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어떤 태도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좀 집중해서 주님께 남기려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